대한 오해의 극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계속 1장부터 2장, 오늘 3장까지 나오는데요. 그 오해의 이제 최정점. 예수님을 어디까지 오해했는가? 귀신 들렸다. 그죠? 바알세불에 집혔다.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이를 긍정적으로 받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나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다르게 생각하는, 오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느니라, 그렇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거룩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죄인과 상종하고 그들과 밥 먹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금식하며 절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이다, 탐욕의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을 정죄하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속했다면 율법을 준수하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의 규정, 자기들이 정해놓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정해놓고 안식일에 못한 일을 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부정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긍정하는 사람들도 오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오해해요.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왜 병을 고치셨는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육신의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 오병이어의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배부를 수 있겠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지금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거 예수님 따라다니면 만병통치가 아닌가?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육체의 어떤 그 욕심을 채워주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다, 아니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오해하고, 또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오해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의 극치가 나타난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의 편이 아닌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하여 정리하시기를 28절, 29절 그러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믿지 않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결국은 그 사람의 뭐를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원한 죄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죄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죄는 사함을 받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그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면 사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오해해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오해가 퍼졌을 때 심지어 누구들도 예수님을 오해했냐면 예수님의 친족들, 여기는 예수님의 친족들 이렇게 되는데 과연 예수님의 친족들이 누군가? 아마 여기 31절부터 35절 내일 새벽에 다룰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잡아 가려고. 내 형제가 귀신 들려서 저렇게 믿지 않는 자들의 표현으로 미치고 돌아가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끌어다가 집에다가 붙들어 놓고 안정을 시키고 제대로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도 예수님의 어머니라도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되고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구속이 완성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족들도 예수님을 붙들러서 그를 미쳤으니까 좀 가둬놓고 진정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오해에 대한 답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예수님의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이제 나는 미친 게 아니다. 내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하고 선포하고 선언하시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비유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비유에 대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서로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내부 분열이 있다면 이 로마 제국이 설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스라엘도 한 몸이 되어서 지금 저 로마 제국과 대적해야 되겠는데 서로 분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에 그 1920년대 중반에 가면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좌파, 우파 갈라져요. 그래서 독립운동이 효과적으로 되지 못할 때가 있었죠. 그것처럼 한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그렇게 분열해야 되는데 분열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도자나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집도 아버지가 계시고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자녀들이 대적하면 그 집이 믿지 않는 자들의 표현대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콩가루 집안이 되면 명절 때 서로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 귀신의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귀신을 대적하고 사단을 내어 쫓기 위해서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이제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귀신도 제거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그 사탄의 우두머리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 사단이 하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야 니네 나한테 다 굴복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거지 여기 바알세불이 집혀서 귀신 들려서 여기 바알세불은 파리의 왕 에글론의 신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 그 자기 아내를 이 바알세불에게 보내자.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귀신 들려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나 믿음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주의자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서로 원수지만 서로 연합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할 때는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오늘날 참된 기독교 신앙, 오직 예수만을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대적할 때에는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연합해요. 불교도 이슬람교도 타종교들도 다 뭐 종교 연합이라는 그런 이상한 명단을 들어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대적하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도 오히려 그들 편에 들어서 야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 더 불러다가 너 귀신 더 들어가라 해야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나 귀신의 왕이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을 멀쩡하게 만들고 그렇죠? 심지어 귀신들이 벌벌 떠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보다 이 세상의 어떠한 영적인 존재보다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벌벌 떨고 예수님이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라 하면 나가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어떤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고 죽이려 합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8절부터 29절에 말씀을 한 거예요. 성령 모독죄. 성령 모독죄가 과연 어떤 죄인데 용서를 받지 못하는가? 결국은 이는 30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 들렸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코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고 영원한 죄가 된다는 것은 영원한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거부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다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죠. 오늘 찬송가 529장에 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셨는데 피하는 거예요. 난 믿을 수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여기 지금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을 오해해서 대적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을 뭘 특은 걸 받고 이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죄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듯이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을 거부하지 않냐고 성령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역사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뭘 통해 역사하시냐면 이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또 중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혹시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아무개야 사울아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것이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인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뭘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말씀으로 입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거부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데
우리는 거부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이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이 계속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대적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피하지 말라고 우리가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오해가 없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런 은혜를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가서 생수를 마시세요. 그러면 당신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고 선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병 고치는 분, 어떻게 경제적으로 좀 잘 살게 해주시는 분, 뭐 이런 분으로 오해하든지 아니면 이방 귀신이라고 서양 귀신이라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혹시 그들이 우리의 형제라면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에 믿다가 저 마귀 지옥 갈 때 영원한 그 지옥에 들어가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전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금번 명절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 이틀 동안도 이 수고와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한 생명이라도 금번 명절을 통하여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몸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또 사건 사고로 인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혹시 그 일이 그들에게 완전하게 제거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거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십자가인 줄을 믿고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명절이라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즐거워할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선한 역할, 선한 일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